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조르주 바타유라는 아주 특별한 사상가의 작품입니다. 보통 책이라고 하면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뭔가를 배우기 위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좀 다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안다고 믿는 그 생각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버리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식이라는 땅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그 균열을 직접 보여주려는 아주 위험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부터 정말 보통이 아니죠? 나는 철학자가 아니다. 바타유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보통 사상가라고 하면 철학자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여길 텐데 말이죠. 대신 자신을 성자 아니면 어쩌면 광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작업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쌓아올리는 그런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이건 안전한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내던져서 온몸으로 부딪히는 극단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구도의 길이라는 거죠. 성자와 광인, 둘 다 평범한 세상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들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가 얼마나 격렬할지 이 한 문장이 전부 예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도발적이면서도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문장입니다. 바타유의 사유 방식, 그 핵심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녀가 드레스를 벗는 행위를요. 사회적인 관습, 예의, 지식의 껍데기, 우리가 당연하게 입고 있는 모든 위선과 환상들. 바타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벗겨내듯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옷을 다 벗었을 때 드러나는 연약하고 민감한 맨살처럼 모든 방어막을 제거하고 가장 날것의 진실, 어쩌면 부끄러움조차 없는 그 상태에 도달하려는 거죠. 이 책 전체가 바로 이 벗겨내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타유가 가장 먼저 벗겨내고 싶어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진단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는 이걸 우아함이라는 암초에 비유하는데요. 암초라니? 좀 이상하죠? 우아함은 좋은 거 아닌가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암초는 배를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입니다. 바타유가 볼 때 현대사회에 세련되고 편안한 우아함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바타유가 내린 진단은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바로 현재의 공허함이죠. 우리 시대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목표를 세우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정작 깊은 의미는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게 편안하고 세련되고 겉보기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속은 텅 비어있다는 거죠. 마치 잘 꾸며진 소셜미디어 피드 같아요. 모두가 행복하고 우아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진짜 삶의 무게, 그러니까 고통이나 진정한 환희 같은 것들이 거세된 듯한 텅 빈 느낌. 바타유는 바로 우리 시대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고 본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바타유의 진단이 훨씬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피해 희생제.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무겁죠. 삶과 죽음이 뒤엉키고 공동체 전체가 공포와 경외감 속에서 존재의 폭력성과 마주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잔인할지언정 여기에는 분명한 존재의 무게가 있었어요. 자, 이제 오른쪽을 볼까요? 씨가 한 개비. 아주 가볍고 세련되고 지극히 개인적인 제스처죠. 어떠세요? 과거의 그 묵직함이나 공동체적인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바로 이겁니다. 바타유는 우리가 편안함과 개인의 자유를 얻는 대신 삶의 비극적인 깊이와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타유 자신의 말로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이 문장이 앞선 비교를 완벽하게 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현대적인 우아함이 사실은 우리를 더 깊고 진정한 경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덫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지저분하고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 그러니까 실패하고 창피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지는 거대한 공허함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타유는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바로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의미를 다 내주고 얻은 이 무의미한 편안함, 이 세련된 공허함, 이게 정말 우리가 견딜 만한 삶의 모습이냐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질문, 이 책을 덮을 때까지 우리 마음속을 계속 맴돌게 될 겁니다. 좋아요. 문제 진단은 끝났습니다.
이 견딜 수 없는 공허함. 그럼 바타유가 내놓는 처방은 뭘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에게서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그 소크라테스가 아니에요. 바타유는 소크라테스를 완전히 새롭게, 심지어는 아주 위험하게 다시 읽어냅니다. 바타유는 소크라테스의 아주 유명한 두 마디 말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위한 도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이 전통 철학과 정반대라는 점이에요. 보통 철학자들은 이성적인 탐구를 통해 안정적인 지식 체계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바타유는 바로 그 도구를 가지고 오히려 기존의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고 더 위험하고 불안정한 내면의 심연으로 우리를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바타유가 재해석한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내적 체험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보통 이 말을 들으면 내 성격은 어떻고 장점은 뭐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바타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아는 것은 이성적이고 일관된 자아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외부의 어떤 종고나 철학에도 기대지 않고 천국에 간다거나 하는 구원의 희망조차 완전히 버린 채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내 날것의 체험, 그 자체를 유일한 진실이자 권위로 삼는 급진적인 탐험이죠. 내적 체험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에 대한 모든 희망을 거부해야 합니다. 나중에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식의 생각은 현재의 체험을 왜곡시키기 때문이죠. 둘째, 체험 그 자체를 유일한 권위로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위대한 철학자의 말이나 경전의 구절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 환희, 공포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 체험은 드디어 깨달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무너뜨리는 과정, 즉 자기 반박의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도구가 바로 비지식입니다. 이건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유명한 말,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만을 안다 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것도 그냥 겸손하게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예요. 우리의 모든 지식 체계, 그러니까 과학이든 철학이든 종교든 그것들이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정면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죽음, 에로티시즘의 황홀경, 극한의 고통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은 언어나 논리로 포착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 한계를, 그 미지의 영역을 끌어안는 것이 비지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어두운 비지식의 땅 위에서만 진짜 내적 체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손에 두 가지 도구가 쥐어졌습니다. 내적 체험과 비지식. 이제 이 도구들을 들고 바타유 사상의 가장 중심적인 전쟁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은 바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서로 격렬하게 충돌하는 현장입니다. 바타유가 볼 때 우리의 삶 전체는 이 두 힘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한쪽에는 가능한 것들의 세계가 있어요. 내일의 계획, 안정적인 직장, 미래를 위한 저축처럼 이성적이고 유용한 것들이죠. 우리가 매일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불가능한 것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통제할 수 없는 사랑의 열정, 이유 없는 웃음이나 눈물처럼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죠. 바타유는 바로 이 둘 사이의 격렬한 갈등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세계가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왼쪽의 가능한 것의 세계는 한마디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세계예요. 모든 것을 유용성과 효율성이라는 잣대로 판단하죠. 구원이나 희망 같은 개념도 결국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반면에 오른쪽의 불가능한 것의 세계는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죠. 죽음이나 고통은 어떤 미래 계획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현재의 순간의 황홀경은 아무런 쓸모도 없고요. 바타유에게 진저 주권적인 삶이란 바로 이 오른쪽의 세계, 불가능의 영역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 있습니다. 이 문장은 정말 중요한 점을 짚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 선과 악은 이 두 세계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바타유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도덕은 전적으로 가능한 것의 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덕이란 게 결국 우리를 가능한 것의 세계 안에 안전하게 머물게 하려고 만들어진 규칙이니까요.
사회에 유용하고 생산적인 것은 선이 되고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것은 악으로 규정됩니다. 즉, 도덕은 불가능한 것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지옥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요? 영원한 고통, 끝없는 상실, 구원 없는 절망, 전부 불가능한 것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죠. 종교라는 가능성의 체계는 이 불가능한 것들을 어떻게 다루나요? 이걸 그냥 삶의 일부라고 말하지 않죠. 대신 규칙을 어기면 벌로 가는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즉, 불가능을 존재의 근본적인 측면이 아니라 도덕적 실패의 결과물로 만들어서 저 멀리 격리하고 통제하려는 시도인 겁니다. 좋아요. 종교는 그렇다 치고 신이 사라진 현대사회는 어떨까요? 그럼 불가능도 같이 사라졌을까요? 바타요는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구원이나 영생 같은 약속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불가능 앞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벌거벗은 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신이라는 시스템이 이 불가능을 어떻게든 관리해줬지만 이제는 아무런 방어막 없이 우리 자신이 그것과 맨몸으로 마주해야 하는 거죠. 현대의 합리주의가 우리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우리를 이 불가능한 무의 먹잇감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아주 섬뜩한 주장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압도적인 불가능 앞에서 인간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타유는 한 인물을 소환합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이 불가능과 마주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긍정한 인물의 전형이었죠. 니체는 바타유에게 일종의 롤모델 같은 존재입니다. 삶이 가장 고통스럽고 비관적이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삶을 향해 Yes라고 외친 사람이니까요. 그는 가능한 것의 세계가 주는 안락함, 그러니까 평범한 행복이나 도덕적인 위안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가능의 수준에서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했죠. 니체의 이 강력한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비극적인 인물이 파멸하는 걸 보면서 웃을 수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좀 소름 돋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나요? 보통은 슬퍼하고 공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니체가 말하는 웃음은 절대로 잔인하거나 냉소적인 비웃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압도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힘, 즉 불가능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터져나오는 가장 높은 차원의 긍정입니다. 삶의 모든 비극과 무의미함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대신 그래, 이것까지도 내 삶의 일부다 라고 온전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신적인 응답인 거죠.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그 운명의 주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웃음입니다. 니체의 영혼의 회귀 사상은 이 불가능과의 대결을 극한까지 밀어붙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지금 이 순간의 기쁨과 고통까지 전부 포함해서 앞으로 영원히, 무한히 똑같이 반복된다면 어떨까요? 그 운명을 기꺼이 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나중엔 더 나아지겠지 하는 모든 희망과 진보에 대한 믿음을 산산조각 냅니다. 우리를 다시는 닫을 수 없는 심연 속으로 불가능의 한가운데로 내던지는 궁극의 사고 실험인 셈이죠. 자, 이제부터가 이 책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타유의 논의는 이제 가장 위험한 지점에 도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경건함이나 순종이 아니라 금기를 깨는 위반, 즉 죄가 오히려 신성함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죄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짓 같은 도덕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타유는 죄라는 개념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내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에게 죄란 한계를 넘어 신성한 것과 소통하려는 심오한 실존적 행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가장 어둡고 금기시하는 행위 속에서 신성함으로 통하는 문이 열린다는 거죠. 이 문장은 바타유가 생각하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는 소통은 안전한 거리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바타유에게 진짜 소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거나 희생하거나 금기를 위반하는 것처럼 각자의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존재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서로의 텅 빈 심연을 마주하는 것.
바로 그 공유된 위험의 체험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라는 겁니다. 바타유의 관점에서 죄는 이런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죄의 힘은 그것이 신성모독적이라는 데 있어요. 즉, 가능한 것의 세계를 지키는 궁극적인 권위, 예를 들면 신이나 법 같은 것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라는 거죠. 마치 굳게 닫힌 문을 부숴야만 문 밖의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도덕과 이성의 한계를 폭력적으로 깨뜨릴 때 역설적으로 그 한계 너머에 있는 불가능한 것, 즉 신성한 영역과 접촉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고대의 희생죄를 예로 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성한 것은 금기를 통해 우리의 일상세계와 분리되어 있죠. 함부로 만지거나 다가갈 수 없게요. 그런데 희생은 바로 그 금기를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가치 않는 생명을 파괴하는 그 폭력적인 순간, 일상과 신성 사이를 가로막던 벽이 잠시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그 제의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희생물의 죽음 속에서 자신의 죽음, 자신의 무를 언뜻 엿보게 되죠. 바로 그 공포스러운 순간에 신성한 것과의 강력한 소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바타이유가 이 책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모든 것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장 깊고 심오한 경험을 추구한다고 해보죠. 그런데 만약 그 경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우리가 지금까지 굳게 믿어온 도덕과 이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모두 포기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바타이유는 이 급진적이고도 불안한 질문을 우리 각자의 삶 한가운데 던져두고 있습니다. 조르주 바타유. 이 사람은요, 인간 정신의 한계, 그 끝을 탐험하려는 아주 급진적인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씨름했던 내적 경험과 비지식이라는 개념을 하나로 모으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이 거대한 계획은 마치 이 책의 제목처럼 결국 미완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미완성 프로젝트 안에 담겨있는 바타유 사상의 정수,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타유가 보기에 현대 세계는 뭔가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어떤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그는 이 병의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하면서도 도발적인 두 개의 이미지를 우리 눈앞에 딱 세워둡니다. 바로 고대와 현대. 그 극명한 대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타유에 따르면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어요. 한쪽 강둑에는요, 피비린내 나는 희생제처럼 무거운 영광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삶과 죽음의 경계에선 아주 신성하고 비극적인 의식. 그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반대편 강둑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현대 세계의 우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상징이 바로 씨가 한 대를 피우는 행위라는 거죠. 이건 지극히 개인적이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어떤 심오한 의미도 없는 아주 가벼운 몸짓이잖아요. 바타유는 바로 여기서 묻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이것이 바로 바타유가 짚어낸 현대성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끔찍한 비극이나 우스꽝스러운 희극을 피하면서 아주 세련되고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나 컸다는 겁니다. 바로 공허함.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진정한 무게와 의미가 증발해버린 상태에 빠져버린 거죠. 뜨거운 고통이나 순수한 환희 대신에 우리 삶은 그저 미지근하고 의미 없는 제스처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물에 잠겨있는 느낌이랄까요? 이 거래, 과연 감당할 만한 걸까요? 바타유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아니요입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그에게 이 우아한 가벼움은 편안한 해변이 아니라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위험한 암초일 뿐입니다. 사회가 계속 우리한테 속삭이잖아요. 야, 너무 심각하게 굴지 마. 좀 가볍게 우아하게 살자 하고요. 하지만 바타유는 경고합니다. 그 달콤한 속삭임이야말로 우리가 더 깊고 진정한 경험의 바다로 항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교활한 핑계라고 말이죠. 결국 모든 문제는 단절로 귀결됩니다. 이 세련된 현대성은 우리를 더 깊은 존재, 더 진정한 소통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내 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건 텅 빈 몸짓뿐이죠. 과거의 희생제가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언정 그건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끈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우아함은 우리 각자를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가두는 아주 세련된 벽에 불과한 건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암울한 진단을 내렸는데 그럼 바타유는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걸까요? 과거로 돌아가자?
천만에요. 그는 훨씬 더 급진적인 무언가를 제안합니다. 바타유가 내놓은 처방전,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가라고 주문합니다. 완전하고 가차없는 자기인식을 향해서 말이죠. 과거의 그 신성했던 예언자의 가면을 다시 쓸 수는 없으니까 남은 길은 딱 하나라는 거죠. 묻은 가면을 다 벗어 던지고 의식이라는 아주 눈부신 조명 아래서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발가벗게 드러내는 것. 그런데 이 의식의 여정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바타유는 이 두 길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요. 첫째는 과거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 그러니까 낡아버린 예언자의 가면을 다시 쓰려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현재의 공허함에 그냥 안주하는 태도, 세련된 하찮음 뒤에 계속해서 숨어버리는 비겁함이죠. 이건요, 완전한 벌거벗기를 통해서 일종의 투명성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지적인 옷, 영적인 옷, 그 어떤 옷까지도 단 한 조각도 남기지 않는 거죠. 사회적으로 규정된 나를 넘어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미지의 가능성까지 남김없이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타유가 말하는 끝까지 가기의 진짜 목표입니다. 물론 바타유도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얼마나 거대한 과업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위험한 탐구를 함께할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독특한 실험실 같은 걸 구상합니다. 과연 그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드디어 바타유의 치료법을 실행할 진료소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지식을 쌓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의식을 그 절대적인 한계, 그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설계된 아주 독특한 종류의 학교입니다. 그가 구상한 조직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학회입니다. 바타유 스스로도 좀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라고 인정하긴 했는데요. 이름만 듣고 무슨 대단한 학술 단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기존의 모든 제도를 거부하는 일종의 안티 제도 같은 거예요. 책을 출판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선전하지도 않고 대중 집회 같은 것도 열지 않아요. 이곳의 유일한 목표는 평범한 일상에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해결 불가능한 지적인 질문들을 끌어안고 그 질문과 함께 그냥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소크라테스일까요? 사실 바타유는 소크라테스 철학 자체, 특히 그 선의 인연에는 별로 공감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대 철학자가 남긴 아주 유명한 두 마디 말에서 자기 프로젝트의 핵심, 그 뼈대를 발견한 겁니다.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알라.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근데 바타유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요. 어떤 정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외부 시스템, 모든 전제를 다 벗어던지고 나를 탐구하는 그 과정, 그 실천 자체. 이걸 바로 내적 경험의 원리라고 본 거죠. 아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탐구하는 행위 그 자체 말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또 다른 격언, 바로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에서 바타유는 자기 철학의 땅, 그 기반을 찾아냅니다. 바로 비지식, non-knowledge 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탐구는 내가 무언가를 안다는 확신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 처절한 깨달음, 그 위에서만 비로소 진정한 내적 경험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적 경험과 비지식은 말하자면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내적 경험이 지도가 없는 미지의 땅을 탐험하는 여정 그 자체라면 비지식은 바로 나에게 지도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땅 자체인 셈이죠. 하나는 탐험이라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그 행위의 토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이 둘은 절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부정적 내적 경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하필 부정적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보통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답을 찾고 확신을 얻잖아요. 이건 그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목표가 지식을 쌓거나 해답을 찾는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질문과 무지의 상태에 끝까지 머무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알매 도달하는 게 아니라 모름의 상태를 끝까지 파고드는 것, 우리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위험하고도 전복적인 탐구인 셈이죠. 바타유와 모리스 블랑쇼 같은 그의 동료들은 그냥 이런 개념만 던져놓고 끝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 위험천만한 부정적 내적 경험을 위한 아주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기까지 한 그런 근본적인 규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위험한 여정을 떠나기 위한 3가지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떠받치는 3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죠. 첫째, 모든 희망을 포기할 것. 어떤 구원이나 최종적인 깨달음 같은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이 경험은 변질된다는 겁니다. 경험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야만 해요. 둘째, 경험을 유일한 권위로 삼을 것. 외부의 어떤 교리나 이념, 책이나 스승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생생한 체험만이 유일한 길잡이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셋째, 그 권위마저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공격할 것. 경험 자체가 스스로를 의심하고 전복해야만 새로운 독단으로 굳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저 2번째 명제, 경험이 유일한 권위라는 말에 대해서 바타유가 나중에 덧붙인 설명이 아주 강력합니다. 권위는 오직 권위에 대한 질문 위에서만 성립될 수 있다. 진짜 권위는 나는 옳다고 선언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정말 옳은가? 라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그 과정 속에서만 겨우 유지된다는 거죠. 묻는 걸 멈추는 순간 그 권위는 이미 화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혹시 이 여정이 무슨 명상처럼 평온하고 안락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바타유는 아주 냉정하게 말해요. 이런 종류의 내적 경험은 모든 위안과 희망이 박탈된 극한의 상황, 그러니까 감옥, 수용소, 죽음의 문턱, 살을 애는 듯한 고통 속에서 가장 순수하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쾌락을 넘어서는 경험이자 동시에 안락한 확신 속으로 다시 도망치려는 자기 자신과의 정말이지 처절한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타유 프로젝트의 심장을 꿰뚫는 마지막 불안한 질문을 남깁니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내 유일한 권위가 경험인데 그 경험마저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해체해야 한다면 대체 우리는 뭘 붙잡고 서 있어야 할까요? 발 딛고 설당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요? 이 불안하고도 근원적인 질문이야말로 비지식의 벼랑 끝에서 살아가려는 시도가 우리를 과연 어디로 데려갈지에 대한 거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조르주 바타유의 이 책은요, 뭔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책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우리 생각의 가장 끝, 우리가 아는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그 지점으로 한번 가보는 그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미 산산조각 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과연 뭘 보게 될까요? 바타유는 우리를 바로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으로 데려갑니다. 자, 바타유는 이런 아주 도발적인 문장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게 그냥 멋부리려고 쓴 비유가 아니에요. 모든 관습, 모든 쓸모, 모든 도덕적인 잣대 같은 걸 다 벗어던지고 생각의 가장 날 것 그대로의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그의 철학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마치 옷을 벗는 것처럼 그의 생각은 모든 위장과 가식을 걷어내고 가장 본질적인, 때로는 금기시되는 지점까지 파고들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딱 붙잡고 바타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장의 제목이 바로 목적 없는 사유입니다. 바타유가 하려는 건 의식적으로 가능한 것의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 진짜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투명한 유리 같은 걸 깨부수려는 시도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목적이나 효율성, 이런 논리를 넘어서면 생각 그 자체의 순수한 경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타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의 항상 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 미래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당장 밥 먹기 위해 아니면 더 나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잖아요. 심지어 철학조차도 더 나은 삶이나 깨달음이라는 미래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많죠. 바타유는 바로 이런 종속적 지성을 문제 삼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행위가 그 자체로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무언가를 위해 봉사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바타유는 과거와 현재를 아주 흥미롭게 비교하는데요. 과거에는 웅장하고 피비린내 나는 희생제처럼 좀 비극적일지언정 의미의 무게가 꽉 찬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그 무거움을 버리고 무의식적 우아함을 택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시가를 피우는 행위처럼 가볍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하찮은 우아함 같은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극의 무거움을 피했지만 그 대가로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바타유는 이 두 가지 길을 다 거부하고 제3의 길을 제안합니다. 과거의 신화 속 유령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현재의 공허한 우아함으로 도망치지도 않는 길. 그게 바로 의식의 완전한 빛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남김없이 벌거벗기는 겁니다. 모든 가식과 도피를 거부하고 존재의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죠. 자, 이제 바타유 사상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권적 행위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삶의 방식, 두 가지 생각의 방식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다룰 거예요. 바로 미래를 위해 현재를 갈아 넣는 삶과 오직 지금 이 순간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삶의 대결입니다. 우선 종속적 사유가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현재가 완전히 노예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게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는 논리죠. 우리가 매일 회사 가서 일하는 거, 더 좋은 직업 가지려고 공부하는 거, 이 모든 게 바로 종속적 사유의 예입니다. 지금의 고통이나 노력은 미래에 받을 보상 때문에 정당화되는 거죠. 바타유는 이런 삶의 방식을 활동의 영역이 모든 걸 지배하는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이 영역 안에서 현재는 그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항상 미래로 건너가기 위한 다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 두 가지 존재 방식의 극명한 차이에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종속적 사유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아끼고 지식과 안정을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모든 게 수단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주권적 행위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목표가 없어요.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에너지를 모으는 대신 그냥 써버리고 노는 것처럼 비생산적인 행위를 하죠. 안정 대신 파열을, 지식 대신 비알물 끌어안습니다. 주권적 행위는 다른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순간 자체가 완벽한 목적이 되는 경험입니다. 그럼 이 주권적 행위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건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하거나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의식적인 방법이고 일종의 명상 같은 거예요. 생각이 스스로를 도구로 만드는 그 끝없는 굴레를 의식적으로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 멈춤, 그 유용성의 사슬이 탁 하고 끊어지는 파열의 순간과 나 자신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마치 쌩쌩 달리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움직임 자체가 아니라 그 멈춤의 충격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건 어떤 계산도 없는 순수한 존재의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유용성이라는 감옥에서 의식적으로 탈출하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주권적 순간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바타유는 이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가 제시하는 6개의 관문 또는 통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타유가 제시하는 6가지 관문은 바로 중독, 에로티시즘, 웃음, 희생, 시, 그리고 황홀경입니다. 그는 이 행위들을 분출적 행위라고 부르는데요. 왜냐하면 이 행위들은 전부 어떤 쓸모있는 결과를 낳는 대신 에너지를 그냥 막 소모해버리고 그 결과 어떤 실용적인 성과가 아니라 일종의 내면의 조명 같은 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관문이 어떻게 우리를 주권적 순간으로 데려가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이 행위들은 일상에서 좀 벗어나 있고 때로는 위험하고 금기시되는 경험들이지만 바타유에게는 바로 그 지점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중독입니다. 시나 웃음은 보통 외부의 어떤 대상 때문에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중독은 주체가 스스로 원해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분출의 시작점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현실에서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 효율, 생산성 같은 외부 세계의 규칙들을 의도적으로 정지시키고 내면의 규칙을 새로 쓰는 행위와 같아요. 중독 상태에서 우리는 쓸모있는 나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되지도 않는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바로 이 통제의 상실, 이성의 마비 상태에서 유용성의 세계와 단절하고 다른 주권적 경험들과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로티즘입니다. 바타유에게 에로티즘은 쓸모에 저항하는 궁극적인 행위입니다. 이 인용구가 그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죠.
그건 생산이나 번식 같은 미래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현재의 소모와 파열을 향한 야만적인 분출입니다. 에로티즘의 순간, 개인은 자기 경계를 넘어서 타인과 뒤섞이고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의 한계를 무너뜨립니다. 두 존재가 각자 소멸될지도 모르는 그 가장자리에서 미래의 어떤 보상이나 가치와도 완전히 단절된 채 소통하는 순간, 그것은 nothingness를 향한 욕망이며 주권적 경험의 극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문, 웃음입니다. 바타유는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웃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웃음은 불가능한 상황, 논리가 무너지는 순간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 웃을 때 우리는 그걸 분석하거나 이해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되죠. 웃음은 사물이나 사건이 가진 유용한 의미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걸 순수한 주권적 순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특히 비극을 보고 웃을 수 있는 능력은 거기서 어떤 목적이나 교훈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파열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타유는 이거를 신성한 행위로까지 여깁니다. 의미가 무너지는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그 붕괴 자체를 즐기는 최고의 주권적 태도라는 거죠. 네 번째 관문인 희생의 작동 방식은 정말 독특합니다. 가치 있는 대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그냥 뭔가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는 가능성의 한계를 산산조각 냅니다. 희생되는 건 보통 부나 생명처럼 유용한 것들이잖아요. 이 유용한 것을 파괴함으로써 참가자들은 유용성과 축적의 논리가 지배하는 종속적 세계에 균열을 내고 그 너머의 주권적 세계를 엿보게 됩니다. 이 인용구처럼 그들은 희생물이 죽는 순간 자신과 신 또한 사라질 수 있다는 무의 가능성을 엿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소멸, 즉 무의 가능성을 마주하는 순간에 신성과의 가장 강렬한 교감이 일어난다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존재가 파괴될 때 오히려 가장 신성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셈이죠. 다섯 번째는 시입니다. 시는 일상 언어, 그러니까 활동의 영역을 구성하는 논리적이고 유용한 언어 체계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상 언어는 사과라는 단어로 실제 사과를 가리키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잖아요. 하지만 시는 단어들을 그 도구적 기능에서 해방시킵니다. 비합리적인 이미지의 나열, 예측 불가능한 리듬, 낯선 비유를 통해서 시는 이성과 논리의 사슬을 끊어버리죠.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정보를 얻는 대신 의미가 파괴되고 새로운 연결이 폭발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를 통해 시는 어떤 실용적인 목적에도 침해받지 않는 주권성을 긍정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관문은 이 모든 경험의 정점에 있는 황홀경입니다. 바타유는 이걸 가장 순수한 형태의 주권적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한계가 없음을 느끼는 순간이고요. 자아가 어떤 목적이나 이유도 없이 순수한 강렬함 속으로 녹아드는 절정의 순간입니다. 주체와 객체의 구분, 나와 세계의 구분이 사라지는 경험이죠. 바타유는 심지어 신이라는 개념조차 창조나 구원 같은 어떤 목적에 종속되어 있지만 황홀경만큼은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는 유일한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그 자체로 완전하고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런 주권적 순간들을 경험하고 나면 그 결과는 뭘까요? 이번 장에서는 이 경험들이 신이나 구원 같은 궁극적인 개념들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의 최종 보증인 최후의 안전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과 마주하게 될까요? 바타유의 신에 대한 관점은 정말 급진적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이 그는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신의 개념 자체가 사실은 종속적인 관념이라고 비판합니다. 신이 우주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인간의 도덕과 목적에 맞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신은 가능한 것의 영역에 봉사하는 하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은 목적 없는 웃음이나 어리석음처럼 불가능한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단죄합니다. 결국 신에 대한 사랑이란 우리 자신을 변화와 소멸이 없는 고정된 대상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에 불과하다고 바타유는 말합니다. 여기서 바타유가 말하는 무신학은 단순히 신은 없어라고 선언하는 냉소적인 무신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신의 부재 자체를 양분으로 삼는 아주 강렬한 경험이에요. 니체의 길을 따라서 궁극적인 안전망도, 구원도, 최종적인 의미도 없는 우주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죠.
가능한 존재인 인간이 스스로를 불가능한 우주의 기준에 맞추려는 고통스럽고도 황홀한 시도. 그것이 바로 바타유가 말하는 부재의 경험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타유 사상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비알이라는 개념에 도달했습니다. 주권적 행위라는 길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건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 비알입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논리실증주의 철학자 A.J. 에이어의 말입니다. 태양은 인간 이전에 존재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타유는 이 명백한 사실이 사실은 완벽한 넌센스라고 주장합니다. 아니 대체 왜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당연한 문장이 완벽한 넌센스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바타유 사유의 가장 도발적인 측면이 드러납니다. 바타유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태양이 존재했다는 말을 하려면 그 말을 생각하거나 말하는 나라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인식 주체가 아예 없는 상태의 세계를 진정으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없던 시절의 태양을 떠올리려고 시도하는 그 순간 바로 떠올리는 나라는 의식이 이미 그 장면에 개입해버리는 거죠. 관계가 없는 연극을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생각에 대한 스캔들이라는 겁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알미라는 게 객관적인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 알의 경계 너머에는 우리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 단단함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무한하고 알 수 없는 공백, 즉 비알의 영역이 펼쳐져 있는 거죠. 이것이 바타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지식을 쌓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가장 근원적이고 심오한 경험이 우리가 애써 쌓아올린 모든 알의 체계를 파괴하는 순간에 있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도발적인 질문은 바타유 프로젝트의 모든 급진적인 함의를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깊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줍니다. 조르주 바타유의 책 미완의 비알m 체계. 저희는 지금 이 책을 통해 생각이란 무엇인지 그 근본을 뒤흔드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바타유는 정말이지 처음부터 아주 도발적인 문장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나는 소녀가 드레스를 벗듯이 사유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고 하면 뭔가를 배우고 지식을 쌓고 옷을 겹겹이 껴입는 과정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바타유는 정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입혀준 관습이라는 옷, 도덕이라는 옷, 그리고 온갖 지식이라는 옷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벗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야말로 날 것 그대로의 핵심에 도달하는 과정. 이게 바로 바타유가 말하는 사유입니다. 이건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벗겨내고 해체하는 지극히 파격적인 행위인 거죠.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바타유가 어떻게 신과 이성이라는 서구 사상을 지탱해온 거대한 두 기둥을 무너뜨렸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는 대체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 삶의 의미를 보증해주던 절대적인 것들이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그 결과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바타유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신이 죽고 영혼이 영원하다는 믿음이 사라진 시대. 우리는 이걸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진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인류는 거대하고 불가능한 공허, 즉 무 앞에 아무런 보호막 없이 맨몸으로 내던져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종교가 천국이나 윤회 같은 이야기로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그런 방패가 없습니다. 삶의 끝이 완전한 소멸, 그야말로 없어짐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직접 마주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바타유의 좀 더 복잡한 개념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세계, 그 세계의 성격부터 정의해야 합니다. 바타유는 이걸 가능한 것의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매일 출근하고 일하고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돈을 버는 모든 활동을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나중에 어떤 유용한 결과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하나의 도구,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노동은 미래의 월급을 위해, 지금의 공부는 미래의 합격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목적과 수단으로 이루어진 예측 가능하고 유용한 세계, 그게 바로 가능한 것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정반대편에 불가능한 것, 세 세계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건 그 어떤 미래의 목표나 유용성에 종속될 수 없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미래의 어떤 프로젝트를 위한 도구로 쓸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격렬한 웃음이나 모든 걸 잊게 만드는 황홀한 사랑의 순간, 혹은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예술적 창작의 순간은 어떤가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순간 자체로 완결되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바로 이것들이 불가능한 것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세계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의 가능한 것의 세계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통제하고 축적하고 성장하려는 이성의 세계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불가능한 것의 세계는 모든 통제와 계획을 비웃으며 현재의 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소모하고 분출하는 격정의 세계죠. 바타유가 보기에 우리의 세밀한 건 바로 이 두 세계 사이의 끊임없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미래를 위해 시간표를 짜고 계획을 세우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예기치 못한 사랑이나 슬픔 혹은 압도적인 아름다움과 마주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아주 신성하게 여기는 구원이라는 개념조차도 사실은 가능한 것의 세계가 보는 스파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역시 천국이나 해탈이라는 미래의 결과를 위해 현재의 믿음과 수행을 도구로 삼는 거니까요. 즉, 영적인 체험마저도 유용한 프로젝트로 만들어버리려는 시도라는 거죠. 바타유는 이런 구원은 진정한 영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영성은 그런 미래의 목적마저 완전히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불가능한 체험 속으로 온전히 뛰어들 때만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불가능한 것이 신이 사라진 자리를 차지한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것의 가장 극단적이고 절대적인 형태, 바로 죽음 그 자체와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피할 수 없는 삶의 궁극적인 한계, 이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철학자들은 늘 죽음을 사유하라고 말해왔으니까요. 그런데 바타유의 대답은 충격적일 만큼 단호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바타유가 설명하는 역설은 이렇습니다. 만약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는 순간은 언제죠? 바로 우리가 죽는 순간입니다. 즉, 그 교훈을 받는 주체인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바로 그 순간에 가르침이 온다는 거예요. 배울 학생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배움이 성립할 수 있겠어요? 결국 살아있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 아무리 깊이 사유하고 성찰해봤자 그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게임, 일종의 심오한 농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타유는 여기서 프랑스 민담에 나오는 그리부요라는 아주 어리석은 인물의 비유를 듭니다. 이 그리부요라는 사람은요, 비가 오니까 비에 젖기 싫어서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정말 황당하죠. 하지만 바타유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동안 죽음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사유라는 더 깊은 강물에 뛰어들지만 결국 본질에 닿기는커녕 그 안에서 허우적거릴 뿐이라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절망적이죠. 신도 없고 죽음은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는 불가능한 공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절망해야 할까요? 바타유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그는 여기서 반역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깃발 들고 거리에 나가서 정권을 뒤엎는 그런 정치적 반역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바타유가 말하는 반역은
더 나은 미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미래라는 이름으로 현재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에 저항하는 겁니다. 나중에 잘 살기 위해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고 참고 저축하는 모든 삶의 태도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바로 이게 바타유의 반역입니다. 오직 현재 순간의 강렬함을 위해 미래를 향한 모든 기대를 파괴하고 모든 것을 거는 태도인 셈이죠. 자, 다시 한번 이 표를 보실까요? 프로젝트로서의 삶과 반역으로서의 삶의 차이가 극명하게 보입니다. 프로젝트 세계에서 시간은 항상 미래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반역의 세계에서는 순간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즉, 삶을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가는 저축통장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남김없이 활활 불태워버리는 모닥불처럼 여기는 행위, 그것이 바로 반역인 것이죠. 우리가 이걸 해서 나중에 뭘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계산적인 기대를 멈추고 미래에 대한 예속 상태를 스스로 파괴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현재 순간이 가진 어마어마한 깊이와 강렬함에 우리 자신을 열어젖힐 수 있게 됩니다. 바타유는 이걸 은밀한 경험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미래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순수한 순간의 체험인 거죠. 이렇게 유용성과 미래에 대한 반역은 바타유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주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주권성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말해 삶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상태입니다. 내 삶이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심지어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존재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삶의 방식, 그 어떤 외부의 목적에도 나를 종속시키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바타유가 말하는 주권적인 삶입니다. 그럼 이 주권성은 언제 느껴질까요? 바타유는 아주 구체적인 순간들을 예로 듭니다. 여기 나열된 것들을 한번 보세요. 술에 취하는 도취의 순간, 모든 것을 잊게 하는 에로틱한 열정의 순간, 주체할 수 없는 웃음의 순간,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내는 희생이나 시적 창작의 순간들. 이 순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그 어떤 것도 생산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남김없이 불태우고 소모해버리는 지극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강렬한 소모의 순간들이라는 거죠. 이 문장이야말로 바타유의 주권성 개념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성장한다, 고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소모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 미래를 위해 성장하고 축적하는 동안에는 나는 아직 진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현재의 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남김없이 소모하고 불태울 때 바로 그때 나는 비로소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타유는 이런 대담한 주장까지 합니다. 인간은 빵보다 주권성을 더 필요로 한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하잖아요. 바타유는 이 말을 아주 극단까지 밀어붙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 어떤 것에도 예속되지 않은 채 순수하게 타오려는 그 주권적인 순간을 향한 갈망이야말로 사실은 생존 욕구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그 짜릿하고 강렬한 느낌, 바로 그 주권성을 느끼기 위해 산다는 것이죠. 바타요가가 제시하는 여러 주권적 행위 중에서도 그는 특히 웃음과 게으름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시키는 저 가능한 것의 세계, 그 진지하고 근엄한 세계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형태의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바타유는 니체의 말을 빌려서 웃음을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거의 신적인 행위의 경지로 끌어올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비극적인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공감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 부조리함과 비극성 자체를 향해 웃어버릴 수 있는 힘,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자유, 가장 위대한 주권성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운명에 굴복하는 대신 운명을 비웃어버리는 태도, 정말 신적이지 않나요? 웃음은 말하자면 사유가 스스로 묻고 있던 족쇄를 끊어버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노동과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끝없는 진지함, 그 팽팽한 긴장을 한순간에 뻥 하고 터트려버리는 즐거운 폭발인 거죠.
웃는 순간만큼은 우리는 모든 계산과 계획, 미래에 대한 걱정을 잊어버립니다. 오직 그 순간의 순수한 해방감과 하나가 될 뿐이죠. 그리고 바타유는 심지어 게으름마저도 예찬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이 생산성의 시대에 정말 도발적인 말이죠. 그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하라는 숙제는 안 하고 딴짓을 하며 놀았던 자신의 반항을 떠올립니다. 그것이 바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예속 상태에 맞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를 온몸으로 선언했던 자신의 최초의 주권적 행위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바타유가 우리를 이끄는 곳은 진지함을 넘어서는 지점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도박을 할 수 없다는 이 문장이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예측하려는 그 진지함 속에서는 결코 주권적인 순간, 즉 행운과 마주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계산하는 이성을 내려놓고 도박사처럼 운의 모든 것을 내맡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현명하게 머리를 잃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진짜 강렬함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 바타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타유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거대하고도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삶의 모든 기둥이 무너져 내린 이 폐허 위에서 당신은 이제 어떻게 황홀경에 이를 것인가? 어떻게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아니라 매 순간의 예측 불가능한 강렬함 위에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울 것인가? 이 책은 결코 쉽고 편안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무서운 질문 앞에서 평생을 고민하고 실험하고 자신을 내던지도록 우리를 끝없이 내몰 뿐입니다. 자, 조르주 바타유의 이 문장으로 그의 사유, 그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문장은 그냥 도발적으로 들리라고 쓴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탐험할 바타유의 철학, 아니 반철학적 태도를 정말이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한마디입니다. 그에게 생각이라는 건요, 무슨 안전하고 고상한 개념들만 모아놓은 성 안에서 하는 그런 지적인 활동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가장 원초적이고 금기시되고 심지어는 외설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영역까지 염치 없이 파고드는 것. 바로 그 움직임 자체가 사유여야만 했습니다. 이번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바타유가 평생에 걸쳐서 탐구했던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국가의 통치권 같은 그런 정치적인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이건 한 개인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강렬한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나 목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순수한 경험의 순간,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죠. 바타유가 정리하는 주권은 좀 독특해요. 한번 보세요. 미래의 어떤 결과나 유용성, 목표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그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현재 순간의 경험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일종의 프로젝트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더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 지금 공부하고 나중에 집 사려고 지금 저축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지금 운동하고요. 이 모든 행동에서 현재는 미래를 위한 수단, 그러니까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주권적인 순간은요, 그런 모든 계산을 딱 멈추고 오직 지금 여기에 그 강렬함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무런 목적 없이 에너지를 순수하게 소진하는 행위, 바타유가 말했던 겁니다. 이 표를 보면 바타유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왼쪽의 노예적 세계, 이게 바로 우리의 일상이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노동을 통해서 뭔가를 생산하고 자본을 모으고 이성적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세계. 모든 것이 유용성이라는 잣대로 평가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의 주권적 세계는 이 모든 걸 거부합니다. 계획된 미래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찰나에 존재하고 축적이 아니라 소진을, 노동이 아니라 놀이를, 합리적인 안전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위형을 선택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성이 지배하는 가능한 것의 영역을 넘어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의 영역으로 스스로를 내던지는 겁니다. 이 문장은 바타유 사상의 심장두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곱씹어볼 만한 말입니다. 나는 성장한다. 고로 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래의 더 나은 나를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한 진짜 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미래의 나를 위한 도구, 즉 노예에 불과하니까요. 바타유는 진짜 존재, 즉 주권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애쓰는 그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현재의 순간 속에서 에너지를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소진의 행위, 바로 그 자체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그럼 대체 이 주권이라는 상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문장에 그 섬뜩한 조건이 담겨 있습니다. 주권은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상태이긴 한데 여기에는 정말 무서운 대가가 따라요. 그건 바로 미래의 안락하고 긴 삶, 즉 노예 상태로 연명하는 것보다 찰나의 강렬함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숨이 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보다는 사회적인 평판이나 체면 같은 자아의 죽음,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이성의 죽음,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의 죽음,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권적 순간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타유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길들이 있습니다. 그는 이걸 주권적 작전이라고 불렀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바타유는 이성적이고 노동중심적인 우리 세계를 산산조각 내고 우리를 주권적 찰나로 이끄는 여러 분출의 순간들을 제시합니다. 종교적인 황홀경, 술이나 약물에 의한 도취, 성적인 쾌락의 절정, 모든 걸 무너뜨리는 우승, 신성한 희생자 의식, 그리고 논리를 파괴하는 시적인 언어까지. 이 모든 것들은요, 유용성이라는 단단한 세계에 균열을 내고 아무런 목적도 없는 순수한 소진의 경험으로 우리를 이끄는 일종의 통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희생제 의식의 논리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귀한 소나 곡식을 불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행위. 이거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비합리적인 낭비잖아요. 하지만 바타유는 바로 그 지점에서 주권의 논리를 발견합니다. 희생제는 가장 유용한 것의 유용성을 파괴함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실용주의의 세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성한 파괴의 순간, 이걸 지켜보는 참여자들은 죽어가는 희생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없음, 즉 무의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 역시 이 위험한 소진에 함께 참여하면서 인간과 신은 파괴와 죽음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주권적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 거죠. 희생제 의식만큼이나 강력한 또 다른 길은 바로 웃음입니다. 특히 니체의 영향이 아주 짙게 밴 이 문장은 웃음이 가진 신적인 힘을 보여주죠. 우리는 보통 비극적인 주인공이 파멸하는 걸 보면서 슬퍼하고 공감하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넘어서 그 파멸 앞에서 웃을 수 있을 때 그 웃음은 비극 그 자체를 긍정하고 삶의 부조리함을 끌어안는 초월적인 행위가 됩니다. 이 웃음은 합리적인 이해나 동정을 넘어서서 불가능과 마주선 순간에도 삶을 긍정하는 가장 강력한 주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타유의 도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행동뿐만 아니라 질서를 부여하고 체계를 만드는 사유, 그 자체도 주권적 작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진짜 가장 급진적인 생각이죠. 아니, 어떻게 사유가 사유의 감옥을 부술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적인 역설입니다. 철학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이성적인 도구였잖아요. 개념을 정의하고 논리적인 체계를 세워서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 그런데 바타유는 바로 그 철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성의 감옥, 즉 체계 그 자체로부터 탈출하려고 합니다. 종속시키는 행위인 사유가 어떻게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주권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바타유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의 사유는 어떤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의 사유가 다음 사유로 이어지는 그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스스로 툭 끊어버립니다. 그는 견고한 철학 체계를 세우는 걸 거부하고 사유가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순간 그 파열 자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글쓰기는 마치 웃음이나 시처럼 논리적인 결론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분출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행위와 같아집니다. 바타유의 이 귀하고도 희극적인 일화는 주권적 사유가 뭔지 정말 멋지게 보여줍니다. 사회적 지위와 합리적인 기대를 가진 나는 장관에게 모욕을 당해요. 정상적인 논리라면 분노하거나 좌절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바타유는 그 파열의 순간
그 굴욕의 순간에 황홀경을 느낍니다. 뒤통수를 맞는 그 충격이 이성적인 자아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내적 경험의 문을 여는 거죠. 그 굴욕은 더 이상 굴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장미처럼 피어나는 강렬한 주권적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바타유적 경험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이성과 자아가 파열되는 경험은 바타유를 그의 궁극적인 철학적 프로젝트로 이끌어갑니다. 그건 바로 인류 전체의 거대한 파열, 즉 니체가 선언했던 신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결과를 끝까지 사유하는 방식이에요. 그는 이것을 무신학, 어띠얼로지라고 불렀습니다. 바타유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직접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의 사유는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강렬한 신체험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신의 부재에 대한 경험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하죠. 이건 단순히 신은 없어라고 주장하는 무식론과는 달라요. 오히려 신이 떠나간 자리에 남겨진 그 거대한 공백, 그 부재 자체를 사유의 중심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학문, 즉 무신학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신학은 신이 있다 또는 없다는 명제를 두고 논쟁하는 그런 철학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신이 사라진 세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근원적인 불안, 고독, 무의미함 같은 그런 강렬한 경험에 집중하는 거죠. 신이라는 절대적인 보증인이 사라진 세상, 그 텅 빈 공간 자체를 사유의 출발점이자 목표로 삼는 겁니다. 신학이 신에 대한 학문이라면 무신학은 신의 부재에 대한 학문인 셈이죠. 그러니까 바타유의 프로젝트는 신이 남기고 간 공백을 과학이나 인간 이성 같은 새로운 무언가로 다시 채우려는 시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 어떤 궁극적인 토대도 보증도 없는 세계의 현기층, 그 자체를 끌어안으라고 말합니다. 이 불안과 고뇌야말로 새로운 주권적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합실하고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피하지 않고 그 심연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주권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분석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바타유의 책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마지막 단편적인 아포리즘들 속으로 함께 하강하면서 이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타유의 후기 저작들은 일관된 논리적인 체계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체계 자체가 붕괴하는 과정을 보여주죠. 이제부터 이어질 문장들은 마치 그 붕괴를 흉내내는 것처럼 빠르고 단절적인 섬광처럼 여러분을 현기증 나는 경험으로 이끌 겁니다. 첫 번째 섬광입니다. 죽음과 부가 넘쳐나는 이 행성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절망적인 비명이 구름을 꿰뚫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한계에 다다른 현대 세계의 모습이자 그 안에서 고통받는 존재의 근원적인 외침이겠죠. 그리고 바타유는 선언합니다. 이 모든 혼돈을 해결해줄 마법의 열쇠는 없다고요. 철학이 약속했던 최종적인 해답, 그 비밀스러운 의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미로 속에서 출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유의 끝에서 바타유가 발견한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는 해답을 가진 철학자가 아니라 지성이라는 기차가 탈선에서 추락하는 대재앙, 그 자체가 됩니다. 그는 지적인 붕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붕괴가 되어서 그 순간의 강렬함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지적인 추락은 이 역설적인 선언에 도달합니다. 이성적인 자아를 파괴하는 지적인 자기 파괴, 즉 머리를 잃는 것이 궁극적인 형태의 깨달음이자 만족이라는 선언. 이 현기증 나는 추락은 실패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권적 존재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바타유의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생산성과 합리성만을 강요하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다른 차원, 즉 쓸모없지만 광렬하고 위험하지만 황홀한 그 주권적 순간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 각자의 삶에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